열왕기상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솔로몬 시대 이후에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죠. 북쪽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중에 반 정도 남은 지파가 유지하고 있는 유다 지파로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보내셔서 이 제사를 드리고 있던 여로보암 왕에게 심판의 예언을 하게 하셨죠. 그리고 또 이 예언의 사명을 주신 것 외에 또 다르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네가 심판의 예언을 했던 그 베델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곧장 돌아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하나님 사람을 회유하려고 여로보암 왕이 집으로 초대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을 전하고 왔던 길도 다른 길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를 계속 따라가면서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인 생활이란 것이 한두 번 은혜 받아서 한두 번 순종하는 그런 경험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다.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 받았던 기억, 그런 사역을 했던 그 기억 속에서 그 추억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타는 날까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의 예언을 하고 징조를 보이셨던 그 자리에 그런데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모두를 자신의 아버지인 늙은 선지자에게 와서 다 전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기 시작하는데요. 이 늙은 선지자의 정체가 도대체 누군지 무엇인지 아주 수상쩍습니다. 일단 그가 베델에 살고 있다는 그 점 자체가 사실은 좀 꺼림칙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이 여로보암 때문에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많은 선지자들 또는 제사장들이 남쪽 유다로 넘어갔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바로 그 베델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상의 중심지인 베델에서 살고 있었다. 게다가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든 일과 말을 전달해 주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쫓아갔다라는 것도 수상쩍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말까지 전해 주었다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는 이곳에서는 먹어서는 안 된다, 대접받아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쫓아가서 음식을 권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상한 거죠. 또 12절을 보면 아들들이 아버지가 추적할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유심히 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렵지 않게 쫓을 수가 있었죠.
그래 쫓아가서 우리 집에 먹자 하니까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라고 거절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유혹합니까?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나도 선지자다 안심을 시키고, 또 심지어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천사로부터 들었다, 떡과 물로 대접하라는 말을 내가 천사로부터 들었으니 가자.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였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명백한 그는 거짓 선지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들 때쯤에 우리를 좀 당황시키는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진짜 임하게 되는 거죠.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베델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있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21절 22절에 말씀이 나오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면서 너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는 그 곳에서 먹고 마셨으니 너의 시체가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라고 심판의 말씀을 내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늙은 선지자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타락했던 사울 왕에게도 예언을 하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비록 그가 타락한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잠시 사용하신 것일까? 아니면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시키신 것인가? 이 거짓말 시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 속인 거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선지자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지켰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했느냐. 다른 핑계 댈 것이 없어요. 명령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 당장 해야 할 게 뭡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무릎 꿇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수밖에 없겠죠. 용서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 몰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런 반응이 나타나질 않아요. 23절에 보니까 그는 여전히 식사를 마치고 늙은 선지자가 마련해 준 나귀를 타고 유다로 다시 출발하고 있어요. 방금 심판의 말씀을 들었는데 식사도 마치고 대접도 다 받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이제 뭐 포기한 것일까요? 우리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혹시라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조상들의 묘지에 못 간다고 했으니까 당장 죽는다는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 것은 혹시 아닐까?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당장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 베델에 사는 선지자의 나귀를 얻어 타고 유다로 내려간 거죠. 자신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자에게 물려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늙은 선지자는 26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 이런 말씀 보면 정말 화나지 않습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정말 나쁜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자기 때문에 죽었는데, 자기가 속여서 죽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죽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늙은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데는 아마도 영역 싸움이었을 것이다. 아니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 감히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 우리 교회가 있는데 다른 교회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내가 전도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전도해? 내 자리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래? 막 이런 기분이 나쁜 거죠.
정말 그 선지자는 그렇게 타락한 선지자였을까? 그런데 그 이후에 뒷수습을 하는 모습을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후의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어겨 죽었다라는 그 말이 어쩌면 정죄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정말 안타까워서 너무나도 슬퍼서 한 말은 아닐까. 사실 우리 문자 보면 그렇잖아요. 말로 하면 그 뉘앙스가 전해지는데 문자로만 보면 좀 웃음 표시라도 안 하면 이 사람이 기분 나쁜가 불안해지잖아요. 저도 아주 조마조마함이 그냥 문자라고 보면 너무 가벼울진 않을까? 또 이거 넣으면 또 안 넣으면 사람들이 뭐 화가 났나? 막 조심스럽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선지자가 정말 막 통쾌하듯이 야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그런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어겨서 죽었구나 라고 했는지 이 성경 말씀을 그 말씀까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슬퍼한 것 같아요.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27절에 보니까 즉시 나귀를 타고 찾아 나서요. 그때 그리고 28절에 그때 선지자를 물어 죽인 사자가 아직도 그 옆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시체가 사자 옆에 있어요. 그럼 목숨 걸고 거두겠습니까? 나의 경쟁자 없어질 사람 그럼 보겠습니까? 그냥 보고 야 잘 죽었다 이러고 돌아오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신을 거두고 베들로 돌아가서 슬피 울면서 장례를 치루었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장례 후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내가 죽거든 자신의 뼈를 이 사람 옆에 묻어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정말 악한 마음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경비를 대가며 슬피우며 장례를 치르지는 않았겠죠.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거짓 선지자였다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을 거예요. 보통 거짓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못 지키게 하지 않아요. 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당장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의 편에 붙어서 그를 고소하거나 그를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게 하거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죠. 또 자신을 그의 곁에 묻으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 그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존중한 거죠. 귀하게 여긴 거죠. 그와 영원히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32절 이 늙은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외쳤던 말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늙은 선지자도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전하는 선지자였구나 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사람이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이용당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 그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그 길을 갔다면 하나님은 그 철저한 순종의 본을 보여줌으로써 또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실패하여 사명에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강력한 메시지를 똑같이 전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함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 외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유혹에 넘어짐으로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속인 늙은 선지자를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가 기도했다면, 묵상했다면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가 받은 사명은요, 사실은 직접 받은 것이었습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 성경의 13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베델에 이르니. 그러니까 전해 들은 게 아니에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은 직접 말씀의 사명을 받았는데,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천사로부터 자기가 듣고 왔다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그 선지자의 말에 의심 한번 해보지 않고 분별하지도 않고 그냥 따랐다라는 거죠. 왜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늙은 선지자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을까요? 단순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가 지치고 배가 고팠기 때문이겠죠.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베델까지는 8km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부터 유다까지는 굉장히 가까운 거죠. 물론 그것은 인터넷 구글을 통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그은 거리라서 실제 거리와는 좀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 지역 어디 지역인 사람인지도 모르고요. 또 지금처럼 도로가 뚫린 것도 아니고 평지길로 가는 것도 아니니까 왕복 16km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는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겠죠. 그리고 더 힘들었던 이유는 북이스라엘에 들어가면 그 즉시로부터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로 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늙은 선지자가 뒤를 뒤따라 잡을 때쯤에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지쳤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가능한 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딱 하고 최고의 권력자, 지금 남유다보다 더 힘이 센 왕이에요. 여로보암은 그 왕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유다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쉴 수 있겠습니까? 못 쉬겠죠.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가려고 할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가겠죠. 하나님의 사람도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갔을 겁니다. 그러나 쉬지 않을 수 없는 그 지점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먹고 마시라고 했다라고 하니까, 권하니까 기도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따라간 거죠. 가면서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여로보암의 청은 거절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에게 대접한다는데 그게 뭐 큰 문제가 되겠느냐. 우리가 연약해질 때에 이 시험에 들기도 참 쉬운 것 같아요. 젊고 건강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웬만한 일에 웃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유가 없고 내가 아프고 내가 민감할 때는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상처가 되고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지면 해질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걸 의지할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무 약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낙한 나에게 임하여져서 내가 오히려 더 강해졌다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핑계 삼고 실패하고 만다면 실패이지 결코 성공이 아닌 거죠. 실패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실패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면 약할수록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비록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비록 실패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이 저는 너무 많이 느껴져요.
가만히 보면 좀 제가 계속 말했지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세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누구 아들인지도 안 나와요. 선지자이겠지만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만 명칭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현 자체가 특별한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신 말씀 속에 어찌 보면 정말 연약해서 쓰러지는 이 하나님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이 담겨 있는 말이다. 비록 실패했어도 여전히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여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애정과 슬픔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가 타고 있던 낙이나 심지어 물어 죽인 사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슬픔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귀를 타고 올 때 사자가 그를 덮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죽자 사자는 더 이상 그를 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타고 있던 나귀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실은 나귀를 타고 있었으면 어떻게 덮쳤겠어요? 사자가 당연히 나귀 위를 덮쳤겠죠. 나귀를 문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을 바로 뛰어들면서 물었으니까 나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금방 도망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광경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서 있네요. 사자도 가만히 있고 나귀도 가만히 있고 시체 앞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광경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지나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보던 사람들이 베들로 가서 이 사실을 막 전해요. 늙은 선지자에게 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온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늙은 선지자의 귀에도 들어간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리고 그제서야 늙은 선지자가 스시즌을 찾으러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는 그 신기한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의 실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실패한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온 베델 사람들이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사람의 최후가 어떤지를 모든 베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일단 사자가 옆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짐승도 가까이 오지 못해요. 보통 구약에 보면 악인들은 길에서 어떻게 최후를 맞이합니까? 저주가 보통 이래요. 길에서 죽어가지고 개들이 먹을 것이다. 실제로 이세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사람 근처에는 개는 물론이고 어떤 짐승도 얼씬 못하는 거예요. 그 사자가 언제까지 있습니까? 늙은 선지자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늙은 선지자가 올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먼저 물어 죽이고 가만히 있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사자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 길을 지나오던 사람이 그 사자를 보고 못 일어나서 주춤주춤 부면서 마을로 가고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고 마을 사람들 이 소문 저 소문 퍼지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 소문이 늙은 선지자에게 걸릴 것이고 늙은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오는 그 시간이 있겠죠. 최소한 몇 시간은 걸렸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몇 시간 동안 그리고 그 사자는 선지자가 수습할 때야 찾아와서 수습할 때야 물러났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비록 사자를 통해서 심판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사자를 통해서 시신을 지켜주신 거죠. 또 나귀는 어떻습니까?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업고 옵니까? 그 도망치지 않은 나귀에다가 싣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나귀에다가 실은 거예요. 나귀가 왜 있었던 거죠? 얼어 있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선지자를 싣기 위해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명령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이것을 보면 비록 유혹에 넘어져서 심판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졌죠. 자신의 조상들의 묘, 유다 지역의 선지자니까 자기의 조상의 묘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은 선지자와 함께 묻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는요, 성경으로 보면 권능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권능을 행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최소 8km 되는 거리를 달려와서 서슬푸른 여로보암 왕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강력하게 증거해요. 열받은 여로보암이 화가 나서 저놈 잡아라! 손을 딱 폈을 때 그 손이 딱 마른 손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놀래가지고 날 위해 좀 기도해달라고 이러니까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낫게 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하나님의 사람,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인 사람이 하나님의 슬픔의 존재가 되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배고픔의 본능을 이기지 못했고 지쳤다는 것의 본능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장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사자와 나귀, 그들은 자신의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이기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본능을 이겨내면서 순종하고 있어요. 사자는 죽인 사냥감을 먹는 게 본능입니다. 나귀는 사자를 피해서 도망치는 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본능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사자나 나귀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통하여 본능을 탓하면서 쉽게 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슬픔입니까? 본능 때문에 질 수밖에 없노라고 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함으로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